로마서 제15장 5절에서 9절까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서 9절 한 절씩 이 아침도 우리 말씀을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5절 읽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방인들로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도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해서 또 기도하고 온라인으로 매일 한 10명 이상 온라인으로 새벽 기도에 참여하는 분들도 많으신데, 온라인으로 참여해서 기도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요즘 생활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듭니까? 그런데 새벽마다 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참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저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만 생각하면, 물론 첫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은혜 받기 위해서, 또 기도 제목들을 응답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또 한 가지는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염려하는 마음으로, 또 담임 목사인 저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저렇게 나와서 기도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감동이 되는지,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든지 별별 일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교회는 사람 모이는 곳에 별별 문제들이 없겠습니까? 다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늘샘교회는 35년 동안 그렇게 큰 문제가 없었는데, 여러분 부부 사이도 35년 동안 살면은 때로는 싫어지고 미워질 때 있지 않겠습니까? 35년 동안 그 많은 성도들을 담임 목사 싫어지고 미워질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별의별 생각도 다 하고 별의별 말도 다 하고 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혹시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냥 슬쩍 웃고 넘겨버리세요. 막 그걸 가지고 막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욕하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듣고 그냥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런 양처럼, 소처럼 그렇게 억울하게 당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그런 자세, 그런 모습의 사람이 이기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든지 말하지 마세요. 변명도 하지 말고 진실이라 그래도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안 들으니까 이제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 하더라도 그냥 듣고 흘려버리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어떤 사람들의 말을 듣더라도 그 사람들의 말 때문에 제 마음이 상처를 받거나 흔들리거나 그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그렇게만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늘샘교회 제2기 목사, 후임 목사님 전부 모셔서 우리 늘샘교회
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선교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삶, 우리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목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있습니다. 네.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 목적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생활의 목표,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읽은 말씀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에 대해서 세 가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가?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첫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 다음 7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두 번째 영광 돌리는 방법. 세 번째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크게 세 가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크게 세 가지. 물론 이 외에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크게 세 가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이 세 가지의 조화, 이 세 가지의 아름다운 그런 신앙 모습이 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조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어떤 면에서 우리 신앙생활의 세 가지의 하모니, 세 가지의 조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세 가지의 조화라는 것은 나 자신과 나와 하나님과 관계와 나와 이웃과의 관계. 이 조화가 아름다울 때, 믿음의 아름다운 그런 열매들이 나타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나 혼자만 좋으면 안 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믿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좋아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부족한 거예요. 나 자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이웃, 나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이 세 가지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어떤 면에서 좋은 합창단과 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합창단은 지휘자, 합창단, 반주자, 이 세 사람이 잘 조화를 이룰 때, 하모니가 될 때 좋은 합창단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휘자, 합창단원, 그리고 반주자 잘 하모니를 이루고 조화가 될 때 좋은 합창단이라고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 합창단 속에서도 합창단 네 개의 파트가 있는데 소프라노, 알토, 베이스, 테너 네 파트가 있는데 이 네 파트가 또 좋은 조화를 이룰 때 좋은 합창단이라고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세 가지가 잘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이 좋은 사람이 돼야 되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 나와 내 주변 사람과의 관계가
정말 아름다울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어느 날 자기 교회 신앙생활을 잘하는 여집사님 한 분이 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상담을 해야 되겠습니다. 제 남편과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상담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 목사님이 그 여집사님 믿음 생활을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그 여집사님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문제는 그 여집사님에게 있었던 거예요. 문제는 그 여집사님에게. 보니까 믿음 생활 열심히 한다고, 신앙 생활 열심히 한다고, 교회에 충성한다고, 가정은 돌보지 않고 교회만 와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그래서 남편이 싫어하는 거예요. 남편이 오히려 미워하는 거예요. 이것은 좋은 신앙,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은 나 자신이 지금 믿음으로 무장되고, 그리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고, 그리고 나와 내 이웃과의 관계, 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건강할 때 좋은 하모니를 이루고, 그리고 그 하모니의 믿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세 가지가 뭔지 한번 보세요. 첫 번째 5절 6절 보면은,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첫 번째, 하나가 되는 믿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것이. 하나가 된 교회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는 하나가 돼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되어 있는 지체들입니다. 지체들. 성경 속에서도 눈이 나는 대단하다, 나는 굉장하다 라고 할 수가 없고, 또 팔이 다른 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최고다,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모든 성도는 수백 명이 되든 수천 명이 되든 수만 명이 되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예요. 교회가 건강한 교회, 은혜로운 교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려면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든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가. 이번에 우리 후임 목사 지원서에 부산 수영로 교회에서 부목사님들이 많이 이제 지원을 하셨더라고요. 서울 사랑의 교회, 동산교회, 대전 세로남교회, 부산 수영로 교회,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교회 부목사님들이 많이 신청을 하셨는데, 부산 수영로 교회 돌아가신 정필도 목사님, 그분은 우리나라에서 참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정필도 목사님. 지금은 안타깝게도 돌아가셨는데, 그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 입 닫고 기도해라. 입 닫고 기도해라. 교회 와서 말 많이 하지 말아라. 입 닫고 기도해라. 두 번째,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라. 그것이 첫 번째.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 세 가지가 그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분, 부산은 목회하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2만 명, 3만 명, 대단한 목사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그분의 목회 철학이 입 닫고 기도해라. 그 다음 세 번째, 받은 은혜를 받고 받은 은혜를 나누어주라. 흘려보내라. 그것이 기도 제목인
결국 목회 철학이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가 돼야 돼. 어떻게 하든지 교회는 하나가 돼야 돼. 하나가 되는데 만약 걸림돌이 된다. 그러면은 적어야지. 예. 에베소 4장 1절에서 6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믿음도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요 예수님도 한 분이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하나가 되어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늘샘교회도 하나가 되고 여러분들의 가정도 하나가 되고 여러분들의 마음도 하나가 되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7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네. 그리스도를 본받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받고 우리도 모든 사람들을 받고 우리 예수님처럼 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들을 받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 9절에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이방인들도 그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긍휼을 알고 우리도 긍휼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아침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값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저주의 죽음을 대신 죽어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에서 비롯된 것인데 우리도 이 하나님의 긍휼을 본받아서 이런 긍휼의 마음, 긍휼의 눈을 가지고 볼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긍휼의 마음, 긍휼의 눈을 가지고 바라볼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어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어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세 가지는 첫 번째 하나가 되어라.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들이 피스메이커가 됐어요. 하나가 되게 하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닮아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닮아라. 세 번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같이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긍휼한 눈으로 바라보아라. 그랬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아침 기도의 제목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인데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아름답고 은혜로운
신앙생활의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인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세 가지.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닮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도 긍휼한 마음을 갖고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아침 기도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